아마 25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뉴질랜드 섬길 때 총회 참석차 시드니에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시에 시드니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세순교회를 섬기셨고 현재는 부산 수영로교를 섬기고 계시는 이규현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과 지인 그리고 저의 세 사람이 함께 식사 교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동안 식사를 하다가 이 목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조 목사님, 위임한 자의 자유를 아십니까? 위임한 자의 자유를 아십니까? 갑자기 질문을 받은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반문하자 다시 이런 식으로 말씀했습니다. 처음 제가 세순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때는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스트레스가 많고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제가 목회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세순교회를 하나님께 임해 버렸습니다. 교회도 자녀도 가족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마음속으로요. 나도 교회를 하나님께 맡겼는데 자기만 하나님께 맡겼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목사님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나님께 위임해 버렸더니, 하나님께 맡겨 버렸더니, 마음속에서 고민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이제는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그만 교회 안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밤새도록 고민을 하고 제대로 식사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이것을 회개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귀한 목사를 만난 이후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조 목사님 위임한 자의 자유를 아십니까? 라는 말을 들은 후에 저의 목회와 사역과 인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고 입으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교회도 성도도 자녀도 맡겨버렸습니다. 하다못해 나의 건강이나 노후의 계획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서 고민과 걱정과 염려,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마음의 자유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위임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위임하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에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잠언은 매우 특이합니다. 원어로 미슐레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프로버, P-R-V-E-R-B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은 속담이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잠어이란 말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농담으로 잠오는 말이라는 그런 주장을 할 정도로 내용이 길고 반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사실이나 역사에 기반한 내용은 아니고 성경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인생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쭉 그렇게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들으라.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보증을 쓰지 말라. 이건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서 필요한 어찌 보면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 술을 좋아하다간 폐인이 된다. 여자와 하룻밤을 자려다가 꽃뱀에 걸려 신세를 망친다. 뭐 이런 비슷한 삶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삶의 교훈이 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3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맡긴다 이 말입니다. 맡기라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 영어 성경에 보면 commit, commit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위임하다, 신임하다, 옮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분들 가운데 한국에 부동산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한국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혹은 새로운 입주자에게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면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 자기 자신의 이 권한을 위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 갔다면 뉴질랜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가서 담당 영사 앞에서 위임장을 쓰면 담당 영사가 사인을 하고 스탬프,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것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이것을 위임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위임장을 받은 친척은 해외에 있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재산권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세권이든지 아니면 매도권이든지 이런 권한, 위임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임한다는 의미로 commit라고 말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성전을 구입한다든지 무슨 특별한 행사를 계획할 때 소수의 사람들로 팀을 구성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위원회라는 의미로 committee라고 말합니다. commitee, committee라고 말합니다. 위원회는 전체 구성원을 대신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전체 구성원을 대신해서 협상하기도 하고 전체 구성원을 대신해서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요, 맡기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기려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긴다는 것은 신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어떠한 것도 맡길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사람에게는요, 핸드백 하나도 맡기지 못합니다. 오래전 어느 자매님으로부터 자기 자신의 두 자녀를 맡기고 직장을 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님은 남편도 일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 돌보는 것이 매우 큰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아이들 또래의 자녀를 둔 가정에게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 집, 그 집 아이와 자기 집 아이들의 나이 또래가 비슷해서 좋을 줄 알았는데 서로 싸우고 다투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집에 맡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집에 아이를 맡겼는데 그 아이를 잘 돌봐주던 베이비시터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바람에 또다시 다른 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자기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까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길 가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를 맡길까요? 아기에게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날마다 구박하며 구타하고 때리는 사람에게 아이를 맡길까요? 아닙니다. 부모는 믿을 만한 자기 아이를 잘 돌봐줄 것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 아이들을 맡깁니다. 이것은 비단 자녀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 고장나면 어디로 갑니까? 카센터로 갑니다. 그런데 비싸게 바가지를 씌우면서 잘 고치지도 못하는 카센터에게 자동차를 맡길까요? 아닙니다. 합리적인 가격으로 자동차를 잘 고치는 신뢰가 가는 카센터에게 자기 자동차를 맡깁니다. 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병이 나면 누구에게 몸을 맡깁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 몸을 맡깁니다. 병도 고치지 못하는 의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신뢰가 가는 사람에게, 신뢰가는 의사에게 자기의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면 어디에 돈을 맡깁니까? 부도가 나서 망하기 직전인 은행이나 언제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난 투자회사에게 돈을 맡기겠습니까?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은행이나 투자회사에 맡깁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에게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맡깁니다. 그런데요, 주위에 보면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사람들이 종종 보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이사야 말씀을 통독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이스라엘은요,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바로 왕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자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서 손에 찔리니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 말은요, 아수르의 장수 랍사게가 한 말입니다. 비록 이방인 장수가 말한 것이지만 저는 이 말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상한 갈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상한 갈대는 중간이 부러져 버린 갈대를 가리킵니다. 이러한 상한 갈대로 지팡이를 삼으면 어떻게 될까요? 갈대, 그것도 중간에 부러진 갈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쓰레기통에 집어 넣어야 할 만큼 짐이 됩니다. 그런데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애굽의 바로왕을 신뢰하며 나라의 운명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힘없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날에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아니 신뢰하면 안 되는 것들에게 소중히 여긴 것들을 맡기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연합뉴스에 가상화폐 투자 사기에 관한 뉴스가 방영되었습니다. A씨 일당은 전국 11곳에 허위 봉사단체 지부를 조직하고 SNS상에 여성의 프로필을 도용하여 자신들을 봉사단체라고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을 장기간에 걸쳐서 연락하면서 친분을 쌓고 봉사활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친분관계를 두텁게 쌓았습니다. 그러다가 신뢰가 생기면 피해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코인에게 투자하면 1000%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투자를 유도했습니다. 결국 무려 436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409억 원을 그들에게 맡겼다가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 금요일 JTBC에 콘텐츠 저작권 투자 사기에 관한 뉴스가 실렸습니다. 사기꾼들은 OTT에 올라가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저작권에 투자하면 원금을 분명히 보장해주고 매월 36%의 수익을 준다고 접근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투자 계약서까지 작성하고 투자를 한 사람들에게 수익을 매달 약속대로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이 점점 금액을 올려 투자하면 나중에는 투자 수익을 주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은 채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결국 확인된 피해자만 110명이나 되었고 피해 금액은 80억 원이나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436명이나 콘텐츠 저작권에 투자한 110명은 신뢰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힘들게 모은 자신들의 재산을 맡겼다가 다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아무나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껏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SNS에 멋진 프로필을 올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지만 사람이 어떤 대상인 줄 아십니까? 사람은요,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섬겨야 할 대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위 사람들을 사랑은 하되 신뢰는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맡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맡아 주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55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다윗의 고백인데 여기 짐이란 그가 풀어야 할 문제, 그가 해결해야 할 숙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팔짱 끼고 구경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짐을 맡기는 당신의 백성들을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걱정거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맡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사나 우리의 짐이나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시고 맡기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맡기면 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어떤 교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여름 수련을 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련회에 참석한 한 학생이 심장마비로 죽는 불상사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학생의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울부짖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라며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목사님에게 직접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학생을 바닷물 속에 강제로 집어넣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학생의 심장을 강제로 멈추게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신의 자녀를 잘 돌봐주고 잘 훈련시켜달라고 교회에 맡겼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책임을 지기에
피해자 아버지 앞에서 용서를 빈 것입니다. 이처럼 누군가로부터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은요, 특권과 함께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져야 합니다. 어쩌면 특권보다 책임과 의무가 오히려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지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맡긴 바로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기에 놓치지 않는 말씀, 또 다른 말씀은요,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앞에 있는 문장을 전제로 쓰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친구야, 오늘 내가 이사하는 것을 좀 도와줄래? 그리하면 내가 나중에 네가 이사할 때 꼭 도와줄게. 이때 그리하면이라고 씁니다. 땡땡씨, 오늘 커피를 좀 사줄래요? 그리하면 내가 밥은 살게요. 집사님, 오늘 집사님이 내 대신 교회 봉사를 해주시겠어요? 그리하면 다음 주 집사님 대신에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이처럼 당신이 무엇을 해주면 내가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말을 할 때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종종 사용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을 NIV 영어 성경으로 보면 기억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여기 whatever you do 이 말씀에는 무엇이든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무엇이든지라는 단어가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whatever you do, 무엇이든지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아닌 둘이나 셋이나 네 개나 모든 whatever you do,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물질 문제이든지 자녀 문제이든지 건강의 문제이든지 사업의 문제든 무엇이든지 commit, 하나님께 위임,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그러한 계획들을 성공하도록 your plans will succeed. 그러한 계획들을 성공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commit,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가 맡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위에 보면 맡기지도 않은 채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글에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을 추적 조사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 4,530만 달러, 한국 돈으로 700억 정도의 복권에 당첨되었던 톰 T라는 사람의 가족은 당첨 직후부터 가까운 쇼핑센터에 나갈 때도 보디가드, 경호원을 대동했다고 합니다. 그와 가족들의 신분이 알려지면서 얼굴도 모르는 친척들이 비롯한 남모르는 사람들이 줄지어 집으로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전화가 수시로 걸려왔기 때문입니다. 타이 씨는 이후에 무기를 소지한 채 생활했고 배달되어 오는 모든 우편물을 점검하면서 폭발물이 있는지 없는지 경호원들이 일일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영국의 버밍엄 시에서 목수일을 하던 필 키천 씨는 복권으로 180만 파운드, 하나로 28억 원 복권에 당첨되면서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의 시신이 자택 소파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의하면 1999년 복권에 당첨된 이후에 거의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채 술을 마시는 바람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기관지성 폐렴으로 홀로 숨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로또나 복권에 당첨이 되어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었다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평강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자유를 누리게 해주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대고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돈 때문에 파산하여 감옥에 들어가는 등 불행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한국의 대통령들은 회의를 할 때 안전가옥이라는 말을 줄임말로서 소위 안가라는 것을 이용했습니다. 오늘은 이 안가, 다음 주는 저 안가, 이동해 가면서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안했기 때문입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권력은 불안전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탤런트와 가수와 영화배우, 연예인들이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고, 우울증에 걸렸다고 자살한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기도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와 자유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맡긴 사람이 세상이 잘 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2003년 대구에서 진행된 선교사 수련의 마지막 날 모든 일정을 마치고 다른 선교사님들과 함께 단체로 황토 참숲 찜질방이라는 곳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전 그때까지 땡땡땡 방이라는 말이 붙을 없이는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거의 가본 적이 없습니다. 땡땡땡 방이라는 말이 붙으면 꼭 태폐적인 기분이 들어서인지 아니면 왠지 모르지만 갈 기회도 없었지만 가지도 않았습니다. 러닝머신을 달린다는 달리기 방이나 빨래는 빨래방이나 피곤을 풀게 해준다는 찜질방 같은 것도 그때까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구 모 교회 장로님들과 안수희 사님들이 모든 선교사들을 안내해 주셔서 그 찜질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 타르장으로 들어간 입구에 눈에 띄는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인 줄 아시지요? 맡긴 것만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기증품 맡기지 않은 것은 주인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 처음 간 그 찜질방에서 엄청난 소위 은혜를 받았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혼자서 껴안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소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중국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1998년 6월 그 교회에 부임한 이후 6년 6개월 동안 저는 2주 이상 연속으로 2주 이상 주일을 비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3번, 3주 주일을 비웠습니다. 출발하기 전 저 마음 한구석에
연말 연시를 맞이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비워도 될까? 한국으로 귀국하는 청년들, 학생들도 많고, 또 한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또 출국하는 성도님들 많은데 그분들이 기도라도 해줘야 될 텐데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이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모든 사역도 내가 교회 가고 준비하기보다는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의 다 이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도착한 순간부터 11박 12일 동안 계획과 진행과 사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그냥 현지에서 안내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지금 많이 달라졌지만 그때 당시 저는 계획 없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는 것을 딱 질색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맡겼습니다. 현지에서 안내하시는 선교사님이 가자고 하면 장소 여하를 막론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탈북자 비밀 숙소도 가게 되고 북한 시너지와 마주하고 있는 단동에도 가게 되고 매우 짧지만 북한 땅도 직접 밟아보기도 하고 과거 독립군들이 말을 타고 달리던 만주 벌판에도 왔습니다. 또 음식을 주면 주는 대로 종류와 상관없이 12일 동안 꼬박꼬박 다 먹었습니다. 중국 전통의 기름진 음식을 주면 기름진 음식을 먹고 아침에 만두를 주면 아침에 만두를 먹고 죽을 쏘주면 죽을 먹고 양고기를 주면 양고기를 먹고 닭발 요리를 주면 닭발 요리를 먹었습니다. 또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횟수와 상관없이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하루에도 6번 이상을 말씀을 전했습니다. 새벽 예배 인도하라면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고 2시간을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하면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전했습니다. 나중에는 목이 갈라지고 목이 꽉 잠겨 도저히 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도 말씀을 전하라면 전했습니다. 또 기차를 타자고 하면 기차를 타고 택시를 타자고 하면 택시를 타고 배를 타자고 하면 배를 탔습니다. 나중에는 경운기까지 탔습니다. 아무튼 처음에 모든 것을 이임하겠다고 마음먹었던 12일 동안 그 마음을 그 결단을 지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자 12일 동안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소개한 조 목사님 위만 자의 자유를 아십니까? 라는 그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체험한 것입니다. 제가 저희 선교팀을 인도하시는 조선족 출신 선교사님에게 모든 것을 맡겨버리자 내가 스스로 무엇을 먹을까 고민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에게 모든 선교 일정을 맡겨버리고 이임하자 내가 어떤 교통편을 타야 될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계획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 팀을 인도하신 그 선교사님은 안전을 위해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추운 날씨와 일기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시간 전략을 위해 미리미리 교통편을 알아보아야 할 수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께 모든 것을 위임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니까 12일 동안 정말 편했습니다. 당시에 중국 선교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위임한 자의 행복, 위임한 자의 자유였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를 다녀온 후 매일 새벽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긴다고 고백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지진으로 인해 교회가 많은 피해를 입어 복구하는 것이 막막할 때 그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14년 동안 그 교회를 떠나 호주로 다시 건너올 때 하나님께 그 교회를 맡겼습니다. 그 지역을 떠나올 때 고등학교 3학년생으로 매우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던 둘째 아들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호주로 건너온 후 2년 6개월 만에 갑자기 섬기할 교회가 사라졌을 때에도 나의 진로를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에 하나님께 분명히 맡겼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다시 그 문제를 끌어안고 있음을 발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또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밝힙니다. 중요한 것은 목회도 자녀도 나빠진 건강도 노후 생활도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대신에 마음의 자유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건강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셨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Commit to the Lord whatever you do, and your plans will succeed.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결혼입니까? 사업 성공입니까? 직장 취업입니까? 자녀 교육입니까? 진로 문제입니까? 무슨 계획을 세우셨고 무슨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 커미트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핸들을 하나님께 커미트 맡기고 이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대신에 운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말미암아 경영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위임한 자의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